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동체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정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갈빗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최초의 가정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처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을 세우셔서 공동체를 세우셔서 우리 인간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공동체를 이루시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세상 공동체를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민족과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래서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이제 벽을 쌓는 일에 열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연합하면서 화목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분리하고 분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누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우리가 참 우리나라 유일하게도 참 남과 북이 이렇게 살판선에 갈려 있어서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할아버지와 손녀 간에 이렇게 손자 간에 서로 원치 않게도 헤어져서 오랜 세월 서로 오고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런 것을 보아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또 회사에서는 정말 노사 간에도 서로 갈등을 그렇게 가지고 서로가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참 분쟁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분열의 영이 심해서 우리나라도 그냥 오랜 세월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그렇게 나라가 정말 위태하게 그렇게 위태함을 겪은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다 사람들의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분열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사회는 공동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단 이 사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원치 않게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원치 않게 교회들이 쪼개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주님이 오늘 이렇게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믿음의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이죠.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고 또 세상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 섞인 그런 말로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끼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이 계실 때도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그 분열을 일으키는 불일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서로 크냐 자리를 자리 다툼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너무나 너희가 높아지려면 자기를 낮추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히 그 대야에 물을 담아 그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간절히 제자들과 오는 세대의 교회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오늘 이렇게 중보기도를 드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 제목 내용 중에서 본문에 보면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간절히 소원을 담아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죽음이 눈앞에 바로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앞으로 교회를 이루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소원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그것을 잘 이루어 가야 하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완수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들이 분열을 이렇게 겪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마 한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한 이 분열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인간은 자기 그 기득권을 위해서 분열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복음 전도의 진보를 이루게 하셨고 결국은 교회를 또한 세우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 복음이 각처로 전파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모였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사방으로 이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있었고 또 예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은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정말로 간절한 그런 하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힘써서 정말로 자기 목숨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하기까지 그 힘써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버리면서 정말로 아까워하지 아니하면서 힘써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그렇게 초대교회와 같이 그 사도들과 같이 그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서 자기들이 정말로 그 핍박 가운데 자기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흩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지만 생명을 걸고 전했지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물결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오히려 그 세속화되어서 이 목사들이 타락하고 또한 그 성도들이 타락하여서 결국은 사분 오열되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마 예전에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좋은 이치의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이치 또 신비적 이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라는 말은 아버지가 모든 뜻을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말은 아들에게도 자기 생각이 있고 또 다른 데서 들은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제공받아서 아버지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치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육신의 가족들이 하나 되는 것이 혈통에 의해서 가능한 것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사랑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조직에 의한 하나됨은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할 때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세상의 영이 들어올 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정말로 많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강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상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자기 기득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말로 자기의 육신의 그 정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은사가 더 크다 그러면서 자랑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쭐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 이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도가 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공동체가 정말로 그 주님 은혜 안에서 그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서로 정말 지체로서 서로 섬기며 서로 그 한 몸을 이룰 때 그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며 생명력이 넘치고 또한 그 힘써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세상을 치유하며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빛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교만함, 또 자기 자신이 듣지 아니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 때 결국은 그곳에는 이렇게 분열이 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려하셨던 분열의 고통을 어찌하면 가장 심하게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사람들의 신리를 잃게 되었고 사람들은 어느 교회도 정말로 우습게 보면서 그 교회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또한 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요, 인터넷상에서도 보면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들도 많지만, 그럴 때 보면은, 정말 거기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너무나 또 그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눈 뜨고 보지 못할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우리 인간이 모인 곳에, 사실은 이 교회에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지만, 우리 육신이, 정말로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목회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한 그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 정말로 성화가 되는 것 같고, 주님을 닮은 것 같고, 정말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만, 믿음의 반석에 바로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정말로 자기의 그런 육적인 것들이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욕심이 생기고, 또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목회자가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할 때에 그 교회는 시끄럽게 되고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밖으로 소문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냐? 결국은 우리 교인들 입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 가지 않잖아요. 않으니까 그 교회가 어떤 형편인지, 어떤 지금 상황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나, 또한 부교역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웃에 있는 교회들의 그 성도들이 결국은 차 안에서라든지, 어디 찻집에서라든지, 어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정말 가리지 않고 막 그냥 비난을 하고, 또 그냥 흠을 보고 흉을 보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타깝다고 말하지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불신자들은 야, 교회가 저래?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럴 것 같으면 나는 교회 안 가길 잘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실은 다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분열의 그런 조짐이 있고, 정말로 목회자가 잘못한다면, 그렇다면은 지체된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금식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소문을 내기 이전에, 누구에게 답답해서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변화시켜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정말로 그 사람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기보다, 기도하기보다 3, 4, 5 짝을 지어서 그냥 흉을 보고, 또 그냥 불만불평을 말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사단이 틈타가지고 결국은 교회에 시끄럽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사단만 좋아하는 그런 터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입조심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정말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던 그 간절한, 그 절절한 그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정말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먼저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그 공동체는 분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공동체는 결국은 분열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세상으로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주님께 영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하나 되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도 바로 증거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큰 일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과제도 어떻게 하나 되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참으로 분열의 영이 너무나 극심합니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정말로 그 역대 대통령 그 세울 때라든가 아니면은 결국은 세우고 나서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서부터 그 처음에는 막 대통령이 되면은 막 지켜 세우다가 좀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그냥 뭐 잘못된 흠을 찾기 위해서 그냥 그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 대통령도 하나님이 결국은 세우십니다. 우리가 못마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사단의 그 역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인간이 허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허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사단의 역사가 심하게 되고 결국은 그곳에는 정말로 그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나라도 너무나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지금이 가장 어렵다. 지금이 가장 어수선한 시대다. 지금이 가장 정말로 그 어둡다고 이렇게 말하는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결국은 이 땅에 순교의 피가 뿌려져 있고 이 땅에서 정말로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나누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 그 보좌 앞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그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애통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거기에는 다 자기들의 그 편견이 들어있고 자기들의 욕심이 들어있고 자기들의 이기심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를 이해하는 자는 얼마나 될까요? 사심없이. 여러분,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내가 화목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화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러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아버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서로 일치하여 신앙이 완전해지는 진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셨으니까 우리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으로 우리가 또한 행동하는 그런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선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내져서 정말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써서 주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불화했던 그곳에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줌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내게 주신 자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이루고 우리가 예수의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모든 창세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다 알고 있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 누가 줍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또한 부활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한 일치를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과 같이 하여 같은 사람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기 허영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허탄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주로 살기 때문에 남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철저히 낮아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디를 가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화목해하고 또 그 하나를 이룰 수 있는 평안의 줄로 매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겸손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기를, 화목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 되기를 힘써서 정말로 그 교회의 그 화평을 이루고 또 우리가 정말로 그 어디를 가든지 그 화평케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그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로 만드는 그런 축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그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화목케 하시는 그 은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정말로 잘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날마다 하나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